기도부터 정오의 기도 그리고 저녁 기도로 이어지는 세 번의 기도를 통하여 이 한 주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아름다운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말씀이 있기 전에 찬양이며 다른 순서며 모든 순서를 제했습니다. 조용히 음악을 틀어놓고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정말 하나님을 명상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을 갈급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교제를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도록 찬양도 멈추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 혹은 이 저녁 집회가 시작되기 전 한 20분, 15분 정도 음악이 나올 때 여러분도 모든 생각을 다 지우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무엇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냐면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옵소서.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야기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문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주기도문의 말씀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받느라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그렇게 생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좀 생각해 봅니다.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유대인이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 나왔던 것은 그래도 그 제자들 마음속에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는 물론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아니, 기도를 가르쳐야 하는 걸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세리의 기도 형태든지 유대인들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어떠하였길래?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여기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에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기도문을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그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요청의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밤중에 찾아온 벗을 위하여 또 옆에 있는 벗의 집에 가서 음식을 좀 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죠. 내가 간청함을 인하여 내가 친구의 그 기도를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대답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요청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그 세 번째 말씀에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쭉 비유로 주면서 뱀을 달라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고 전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물며 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죠. 그 다음에 말합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자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답이 여기까지 갑니다. 응답의 결과죠.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기도문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나의 기도와 너희의 기도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포인트를 주의 기도문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벗의 이야기를 통하여 간청함을 인하여 기도가 응답을 받겠다라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응답받는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기도를 언제 합니까? 아니, 우리는 기도를 왜 합니까? 언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습니까? 아니, 우리의 기도 생활을 만약에 10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을 10으로 얘기한다면 그 10의 내용 중에 얼마만큼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가 달라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는 대부분 어떤 것들입니까? 응답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기도 응답 노트를 우리가 써서 이야기할 때 거기에 기록되는 내용들의 99%는 다 어떤 것들입니까?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내용 중에 오늘 여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응답의 결과로, 우리의 기도의 결과로 우리는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나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정로에게 다니는 말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리스도인이 숨을 쉬고 사는 것은 기도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가? 숨을 쉬고 호흡하는 응답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히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긴 사는데 영혼이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였는가?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그들의 기도였는가? 정말 하나님을 갈급하는 기도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위한 기도였는가? 그래서 10년을 기도해 왔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기도는 해왔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정말 그 기도의 결과인 성령의 충만함은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오늘 이 시간 깊이 있게 회개해 봅니다. 오늘 재림 성도들이시여,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대로 순종하고 있다며 정말 믿음 안에서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는 재림 성도들이시여, 우리의 기도는 정말 예수님의 기도와 닮았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른 게 없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호소를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호소하시냐면, 그러므로 성령을 주시도록 요청하라, 기도하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분명하게 받아야 할 기도의 응답은 바로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보면 여기 6번이나 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고 계십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구하라는 말과 비교하여 비슷한 말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을 4번이나 해서 10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우리의 삶의 일상의 것들이 아니라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갈급한 심령을 갖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연말 기도주일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1년 동안 지었던 죄에 대한 용서의 기도,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 나의 품성에 대한 기도, 아직까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누가 그리스도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한 애절한 기도들. 근데 우리가 정말 성령이 내 삶을 충만하게 감싸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해 오셨나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교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스스로 취해야 할 행동을 예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복이나 영화나 축복을 소망하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거리가 없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몸이 아픈 것 때문에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분이 무언가 사업 때문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분이 자녀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분이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기도할 이야기가, 기도할 거리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예수님의 끊임없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 끊임없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도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 들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였는지에 대하여는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는 일에 대하여 강조하고 계십니다. 교재 24쪽에 보면 첫째로 긴급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지속적으로, 곧 연속적으로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에서 얘기했던 그 말씀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것은, 이것은 더해지는 축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립니다. 근데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는 가장 큰 우리의 가르침을 받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것이죠.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 이른 비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할 능력이 방언이라든지 치유의 은사가 임했고, 그렇게 됐을 때에 하루에 3,000명씩 믿는 자가 더했다고 하는, 여기에 우리는 다 꽂혀가지고 마지막 때에도 이 재림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고요?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기다릴 때 대부분 우리는 어디에 연결이 되냐면, 늦은비 성령이 임하면 내가 마치 그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막 변화가 돼서 막 말씀을 외치고 해갖고 막 복음이 새 땅끝에 전파되는 이것에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늦은비 성령은, 복음 전도는 늦은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일 뿐이지, 늦은비 성령은 왜 그런 열매가 나타나냐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뜨거워져서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던 그들의 변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숨고 시신이 없어졌는데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정말 처절하게 연약해진 그들이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뭐가 생긴 거예요? 막 속에서 기쁨이 막 용솟음 쳐서 그들이 나가서 전하는 수 있도록 계획한 게 아니라 그런 힘이 나타났던 거죠. 결과예요. 그러니까 늦은비 성령은 전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늦은비 성령은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제자되게 하는 거예요. 늦은비 성령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는 실물교훈 145쪽에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신다. 꾸준한 기도는 그 간구자로 하여금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가지게 할 뿐 아니라, 여기 나옵니다. 끊임없이 꾸준하게 기도하는 자, 그 기도하는 것의 결과가 뭐냐면 내 기도에 응답이 받는다는 것.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기도에 응답받는 이게 결과가 아니라,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그래서 그가 구하는 것을 더욱 가지고 싶어 하도록 만든다. 내 마음에 새로운 동기, 새로운 욕구, 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늘을 향한 내 마음의 욕구가 변화되고 그것이 풍성해진다는 것. 이 특별한 초청문회는 우리가 성령을 끈질기게 구하지 않을 때,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끈질기게 구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 정말 생각해 볼 말씀을 줍니다. 필경 우리의 삶에서 근본적 신앙 요소가 핍절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지 않으면, 늦은비 성령을 갈급하지 않으면, 늦은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전도하는 능력이 내게만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치유의 은사, 그다음에 전도의 은사, 이런 게 안 나타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근본적인 신앙의 요소가 핍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뜨뜻미지근한 그 상태가 무엇 때문일까? 오늘 이 말씀을 빌어서 견주어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뭐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문제 있는지 몰라. 왜요?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니까, 내가 진리대로 살고 있으니까, 성경도 읽고 안식일도 지키고 11금도 내고 봉사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무 문제 없어. 뜨거움이 없어도 문제가 없어.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어.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게 아닐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함을 위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발람 선지자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발람 선지자에게 우리 발락 왕이 뭐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 선지자가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니,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 아니,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을 저주합니까?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말해요. 나는 저주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할게. 사실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미혹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도 알고 진리도 알고 그 진리 안에 살고는 있지만 뭐가 없어요? 선지자로서 사람들을 저주하지는 않지만 그럼 뭐가 없습니까? 선지자로서의 뜨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인데 전하는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주해달라는 요청이 왔고 저주는 못하겠다고. 오늘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제가, 재림 성도된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발람 선지자처럼 미혹당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재림 성도답게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그 재림 성도답게 살면서 복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재림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귀가 발람 선지자를 지키기 위하여 천사를 피하는데, 이 베드로서 2장 16절에는 재미난 표현은,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표현을 쓰고 있죠.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발람 선지자가 선지자였으면서도 선지자답지 못하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를 저주하는 것에 대하여 씨름하고 있는 이 행동을 베드로는 미친 행동이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재림 성도로서 재림 성도에 마땅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으면, 남은 자손으로서 남은 자손답게 살지 않으면, 베드로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미친 행동이라는 거예요.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잘못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시장에 서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바쳤고, 나는 이렇게 하루 3번씩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고, 나는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아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그동안 우리를 위하여 기도 생활했던 미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겸손히 회개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재림 성도답게, 남은 성도답게 기도하기를 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재 25쪽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표로 주신 모든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중한 선물은 아무에게나 억지로 떠맡기듯 주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선물은 그 소중함을 알고 또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영혼들을 통하여 이 복음 사업이 끝마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그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정말 갈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 목마른 자에게 준다고요. 갈망하는 자에게 준다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신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에는 말합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이렇게 성령을 갈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오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 38절 자신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시편 66편 18절 그릇된 도모와 계획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요. 결국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온전히 성령을 갈급할 때, 갈망할 때, 누가복음 11장 6절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나의 믿음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끊임없이 간청할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성령을 향한 남은 자손이 되기 위한,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한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성령을 받기 위한 모든 전제 조건들을 수락합니다. 지금 제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충족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정말 대부분을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씨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의 기도문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장면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자,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처음에 마리아에게 잉태됐을 때 무엇으로 잉태됐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예수에게 성령은 계속 있는 거 아닌가요? 또 다른 성령이 필요한가요? 우리 일요일교회 신앙,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다른 교회 신앙하시는 분들은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굉장히 소망해서 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다고 말하죠? 소위 방언을 하고 하면 난 성령 받았어. 그럼 그 다음부터 계속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잉태될 때부터 성령 충만했으니까 그분의 평생에 살면서, 그러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그렇게도 두려워하셨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려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저기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어떤 장면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게 임하셨어요. 잉태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인데 왜 또 성령이 와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실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성령은 한 번 임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 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만함이란 단어 자체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더 강렬하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이언스 타임에서도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아침마다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셨고 매일 새롭게 아침마다 교통, 기도잖아요. 새벽 기도는 아침 기도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하죠. 오늘 하루 동안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해요. 매일 새롭게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루 삶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는 이 개념보다 좀 더 면밀하게 들어가면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침례를 간구한 거죠. 하루 종일토록 성령 안에서 살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안들을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의 모든 삶이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성령 안에서 살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6쪽에도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지상생애 동안 필요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하여 매일 하늘아버지께 간구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자신을 성별한 교육자에게 귀중한 위안이 됐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됐던 예수님, 흠없는 예수님, 근데 그분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필요되는 은혜를 공급받아야지만 그 삶을 사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만약 예수께서 매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을 필요가 있었다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 그것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과 연결이 됐습니다. 마지막 때의 야곱의 환난의 시기에는 중보자 없이 우리가 선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만 많이 이해했냐면 이제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의 중보 없이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정말 의로운 상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되라는 선언을 쫓아서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은 그런 확고한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보여야 한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힌트를 찾아봅니다. 중보자 예수가, 중보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받도록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중에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죄에 대하여 더 이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 스스로 됩니까? 아니요.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만, 결국 살아서 구원받는 남은 자손은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의 환난 전에, 왜 제가 야고보의 환난 전이라고 말씀드린지 아시죠? 야고보의 환난이 시작되면 이미 우리의 예언의 기별에서는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가 이미 결판날 때예요. 오늘 우리가 늦은 비 성령에 충만해야 될 것은 내가 악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야고보의 환난이 임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대지성소에서 나오시기 전에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일입니다. 이것은 나의 구원을 위한 일이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맞습니다. 침례는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세례처럼 뿌려서 깨끗게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잠겨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침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떨 때 성령이 그냥 순간순간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 안에서 이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침례예요. 여기 채우다라고 하는 이 단어 맨 끝에 나옵니다. 히라보 동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성령의 충만은 한번 임하면 끝나는 과거형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하여 내 삶에 일어나는 진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성령 충만함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누가복음 16장 7절에,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아멘 하는데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왜 유익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인데, 근데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그 근거는 뭐예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가 떠나간다는 말은 그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헤어지는 개념 아니지 않습니까? 세 분 하나님은 창조에 있어서도 함께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도 세 분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함께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기까지는 여기부터 너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구속의 경륜을 다 이루시는 중보의 사역이 예수예요. 이제 예수가 필요 없고 떠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와야 돼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예수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제 나의 구원을 이루는 예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남은 자손이에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의 가치였어요. 오늘 우리들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나눕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저에게 긴급 초청문을 보내주시고 지체하지 말고 성령을 간구하도록 깨우쳐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결핍으로 인해 이런저런 손실을 당했으니 죄송합니다. 저희 삶에 예수께서 더
더욱 풍성하게 임하시기 위하여 신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매사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저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고 저를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게 꼴지워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은 제게 너무도 소중합니다. 저의 전 존재와 저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를 간합해 주신 것을 인해 감사드리고 제게 주신 모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성령님에 관하여 더 많이 알게 해주시고 주세요. 성령을 갈급해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성령을 마음에 모셔드리기 위해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충만했던 성령에 관한 깊은 이해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시고요, 기도가 끝나시는 대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개인 기도하시면서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시겠습니다.